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두 곳을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다 같이 40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45절로 제가 지금 봤습니다. 네, 40절이죠. 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정신이 없는 것은 어저께 하노이에서 12시 넘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행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지금 이 신앙 훈련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6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신앙에 훈련되어져야 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섬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섬김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이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 또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은 우리의 신앙 훈련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많은 이기주의와 또 여러 가지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누가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섬기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섬겨야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런 섬김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두 절을 통하여 섬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감사의 주제로 나누면 더 좋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또 늘 감사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 늘 감사를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나눌 때 이 감사는 이 섬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감사절에 연속해서 섬김이라는 이런 신앙 훈련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로 시작되는 생명을 살리는 섬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섬겨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섬김이 지속적인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감사,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섬김을 지속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섬김에는 감사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되지 않으면 이 섬김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계속 섬김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섬김에는 감사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섬김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모든 제목들과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사실 많은 것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섬김은 자발적인 섬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섬깁시다. 그러면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어떤 권유로 인하여 이런 섬김을 할 때가 있고 또 억지로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은 결코 감사가 상실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상실된 그냥 형식적인 섬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발적인 섬김이 되지 않고서는 그 섬김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의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섬김에는 감사가 동기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자발적인 섬김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섬김의 일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이 도움을, 섬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는 좀 더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죠. 우리 벤과 우리 관이 자매가 있는데 미국에 갔을 때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뭐 하고 왔어? 그랬더니 여러 얘기를 하더니 노숙자가 있답니다. 미국 하면 노숙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LA 가보면 진짜 노숙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다운타운, 이 중심가에 가보면 더 많은 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도 못 대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또 행정부에서. 그렇지. 그런 어떤 이 노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노숙자들에게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고 부모님에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숙자를 향하는 저 두 믿는 크리스찬들의 발걸음을 볼 때마다 저들에게 감사가 있고 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또 다른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에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섬김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섬김은 여러분 감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그 섬김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 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예배 전에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붙들어 주셨구나. 정말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더 감사하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풍성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섬김은 감사로 시작돼야 되고 또 이 멈추지 않는 섬김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 섬김의 자리로 나갈 때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자, 소외받은 자, 어려운 사람,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 그리고 지극히 작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도움과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아직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1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베트남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시를 떠나 조그만 지방에 나가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일주일 동안 하노이에 다녀왔습니다. 하노이를 갈 때마다 늘 저는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쪽 산속 깊은 곳에서 온 흐몽족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 흐몽족 아이들을 만나서 거기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합니다. 그들이 밥을 하고 그들이 차려준 밥을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고 왔는데 너무 착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강의하고 나갔다 오면 그냥 바로 달려와서 강아지가 주인을 맞이하듯이 탁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흐몽족 학생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릅니다. 베트남어도 잘 몰라서 사실 베트남 성경을 읽고 베트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학을 해서 기술학교, 이 하노이의 외곽에 있는 기술학교를 다닙니다. 기술학교도요, 무슨 많은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냐면 수의사 보조, 그러니까 동물들을 치료할 때 그것을 보조하는 그런 친구들로 국가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또 어떤 그런 이 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주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이 소수 종족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것뿐인가요? 그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아직도 그 산속에는 자기 친구들, 자기 동생, 자기 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몇 살 때 결혼하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남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여자는 보통 16살, 15살에 결혼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흐몽족. 근데 남자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살에 결혼하냐? 그랬더니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시골에 있었으면 장가를 가고 애를 낳아야 할 그런 가장들이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평생 너네 부부들은 뭐 하냐? 그랬더니 농사를 짓습니다. 그냥 그 농사가 어떤 농사냐면 여러분 아죠? 산속에 산에 있으니까 천수답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을 담았다가 내려가면서 물이 또 채워지고 또 넘치면 물이 내려가는 이 천수답 농사를 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베트남어도 모른답니다. 그냥 흐몽적 언어로 그렇게 생활하고 자기도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죠. 학교 가서 겨우 베트남어를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 하노이에 나와가지고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들 그냥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성경 쓰게 합니다. 베트남어로 성경 쓰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사실은 섬기는 것이죠.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7명의 아이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제가 뭐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들을 좀 더 비전과 또 소망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아이들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소외된 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있지만 몇십만 명이 있지만 그 7명의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우리 떤 목사님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것을 과연 이 땅에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관심도 없고 섬김을 받지 못하는 정말 소외된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어린 생명일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것,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자원을 투자해야 되고요, 우리의 힘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냥 생각만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지 않고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이 이루어졌겠냐는 말이죠.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희생과 헌신은 말이 아니라 바로 실천, 행동하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말로 섬기는 척, 헌신하는 척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제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은 스쳐가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 스쳐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좋은 말입니다. 다 희망적인 말, 소중한 말인 것 같죠. 그러나 그 말을 정말 실천하고 헌신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을 동일시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외받고 연약한 자를 향한 희생과 헌신, 섬김을 명령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정말 아래로, 극히 가장 아래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헌신,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지금 6, 7년째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고
거기서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뭔가 대단한 친구가 될 학생들을 장학금 주고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를 따라 고향을 떠나 시골을 떠나 도시에 왔는데 도시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서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관심은 있지만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냥 엄마 아빠 출근하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놀이만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 친구는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 친구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할 수 없는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희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베트남 사람도 베트남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어떤 사람들 마당에서 글을 가리키고, 학교를 안 가니까 글을 모르잖아요. 글을 가리키고 또 음악을 가리키고 또 그러면서 성경도 가리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공부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희들 아이들 가리키고 있는데 한 1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죠. 참 해야 될 사역인 거예요. 또 제자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다는데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돕다가 교회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 지금 6, 7년째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방이 호치민에만 600개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몇 년 동안 그들을 돕고 있지만 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갔는데 우리도 다른 친구들이 학교 갈 때 입는 교복을 입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아직도 찡한 마음이 듭니다. 교복을 입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니까요. 자기는 학교도 못 가지만 이 공부방에 오지만 나도 교복 입고 이 공부방에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교복이 우리나라처럼 뭐 2, 30만 원도 아닙니다. 10만 동입니다. 10만 동. 5천 원이었습니다. 이 5천 원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짠하고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당장 열대벌을 사서 교복을 입혔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학교 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마당에서 공부하기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어떤 현지 저하고 협력하는 장로교단 목사님 교회 2층 교육관을 빌려서 지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명이 넘습니다. 이젠 교복도 또 철 따라 바꿔 있습니다. 체육복도 있고 축구복도 있고 하도 옷을 주면 우리 김환규 집사님이 옷을 그냥 2벌이나 티를 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에서도 가장 소외받은 그게 누굽니까? 어린이들이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고 도울 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들을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도울 때 우리가 뭐 드러낸 적도 없고 그냥 여전히 꾸준히 저희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든 부분을 구별해서 전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들립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 병든 자를 섬긴다는 것, 이건 많은 시간과 재정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트남 땅에는 아직 섬길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푸미흥에서 살고 이 호치민 7군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은 최고의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노이에도 호치민에도 이 7군 푸미흥 같은 안정과 그런 인프라가 형성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좋은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장 소외된 자를 향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섬김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그냥 남을 그냥 돕고 남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섬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고 또 십자가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섬김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그냥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의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돕습니까? 도울 이유가 없는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섬김을 나눌 수 있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베트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냥 이 작은 섬김, 작은 희생, 작은 나눔을 통하여 그 나눔이 어디서 왔는지를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얻는 모습이 베트남 선교 역사에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도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이 행위는 바로 섬김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삶은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정말 그의 작은 섬김, 그의 헌신, 자발적인 그 섬김을 통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섬김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섬김이 반드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소외받은 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다 섬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섬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섬김이 힘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작은 것에서부터 이 섬김은 시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은요,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을수록 우리는
폭넓게, 아주 넓게 지속적으로 섬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섬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헌신이 돼야 합니다. 희생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섬기겠다. 이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가식적이고 예수님을 잘못 알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섬김과 같이 너희들은 가장 작은 자 하나를 향하여 섬기라. 그럼 내가 나를 섬긴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희생적이고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섬김의 대상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섬김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그 섬김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섬김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지만, 하나님, 기꺼이 내 것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헌신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헌신의 결과가, 그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한 자를 주님 앞에 구원해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베트남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뒤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주의 백성,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불러 찬송을